올해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 한 해 즐거운 게 표현 윌리엄 캐리의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지금 벌써 4월 달이 왔습니다. 한 4개월 오는 동안에, 3개월 지나는 동안에 교회 가운데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작년에 이때쯤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공간이 준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또 위층에 청소도 하고 또 부서들이 예배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고 회복되어질 그런 꿈들을 꾸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포함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모여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중에 김모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끼워 맞춰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다 자기 안에 있죠. 근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9월에 철거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올 것을 알고 있었나? 그리고 지난 겨울에 따뜻해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나? 그리고 이 가운데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들을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게는 하루에 40명도 들어왔고 적게는 하루에 10대분도 들어와서 매일매일 일을 했던 그분들을 또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나? 우리는 어찌 보면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뭔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니까, 뭔가 인식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뉴스 같이 들으셨죠? 여러분, 항공모함이 멈췄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그 항공모함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이 막 드러나니까 항공모함이 멈춰버렸어요. 함정이 해입돼 버렸어요. 그 대단한 항공모함 한 척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시리아에, 리비아에, 예멘에 이런 그 내전이 일어나고 그 각 지역마다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뭐 데모를 하고 또 새로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내전이 다 잠잠해졌어요. 다 휴전 상태.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상태. 이런 일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대단한 크루즈선, 뭐 저는 크루즈 여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뭐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뭐 3,000명이 타고 댕겨요. 3,000명이 타고 댕기는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선이 지금 입항할 데가 없어서 바다에서漂流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부산에서 못 받겠다. 저 내항은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선착장 옆에 있는 걸 내항이라고 하고, 외항은 저 멀찌감치의 밖에 그냥 배가 닷을 내리고 떠 있는 걸 외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진 마라, 그리고 외항에 정박해 놓고 필요한 기름과 필요한 먹을 것만 갖다 주고 니네 나가. 우리도 공해상에서 내보냈어요. 근데 전 세계 지금 크루즈선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대단한 배가 화성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뭔가를 짓고, 거기서 뭔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뭔가 인류를 생존을 해서 뭔가 미래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러는 시대, 5G, 이 초스피드 시대, 여러분 코로나
라고 이렇게 항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동그라미에 뭔가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빨대 같은 거 영상을 다 보셨죠?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얼스톱시켜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능력이 있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참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인류를 그냥 인류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가끔 테크노마트 쪽으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롯데타워가 이렇게 보이죠.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우중충하게 오고 시커먼 구름이 롯데타워 그 중턱에 꼭대기까지 중간에 턱하니 걸려 롯데타워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저거 바벨탑이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그 안에는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든 기술을 집합해서 총만해서 갖다 놓은 곳이 그곳이에요. 와, 바벨탑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지브라트라고 하는 그 바벨탑 얘기의 그 이야기 보면 꼭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그림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곳에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할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질없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얼습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만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고난주간에 뭐 특별 새벽 예배도 하든지 뭐 새벽 예배도 나오라든지 뭐 등등등 할 텐데 그래야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인사할 때 아무 때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라고 특정지어서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65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 그것은 메르스 때도 우리가 별일이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메르스 그때도 난리랬지만은 뭐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올스톱시켜버렸어요.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인류는 아마 더 빠른 길로 파멸의 길로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마치 바벨탑을 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았던 최고의 것들을
우리 김영래 집사님 따님이 두바이 그 항공의 아랍에미리트의 승무원인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딸이 들어오자마자 온 가족이 올스톱 2주간 집에 다 격리돼요. 모든 항공기가 다 올스톱.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종료주의를, 이 한 주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마무리 단계 있고 다음 주에는 건축 승인을 넣어야 돼요. 승인을 넣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오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들도 하지만 그 되어지는 일들이 예민해요. 그 예민한 가운데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손해도 아닌데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평생 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겠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의 일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에 대한 삶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 초반에 마음을 같이하여,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고 함께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동의하는 척하지만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또 다 자기 거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예라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 즉 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죠. 뭐 우리 젊은이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면 평생 너만 사랑할게 노래도 있더만요. 영원히 사랑할게, 끝까지 사랑할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경주야. 그지? 우리 기현이 형제, 물 안 묻히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 그렇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오셔서 지고 해결하신 그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영원할 것 같지 않던, 그 절대 어떤 것에 영향받을 것 같지 않던 항공모함도 멈췄잖아요. 롯데타워 최고의 것인데 저것도 언젠가는 또 저거 해체할 때 어떻게 해체하지? 근데 언젠가는 저것도 해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거 오래 지나면 다 리모델링 하든지 했을 때는 그건 내가 걱정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굴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저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되니? 조금만 문제가 오면 금방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화나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문제가 생겨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냄새나고,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실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말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끔 목사를 바라보니까 실망해요. 아우, 목사님 되게 못생겼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어제 여기 유치부 테이블 하나가 잘못 만들어져, 그걸 자르다가 그라인더로 순간 그냥 여기 확 잘렸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누가 지나가면서, 아, 목사님 일하기 싫으신가 보네.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맞아, 나 지금 일하기 싫은데. 진짜였어요. 나 진짜 일하기 싫었거든요. 어저께 일하기 싫은데 유치부 부장님께서 거기 딱 계셔가지고 내일 예배를 한다니까 테이블 만들어놨네. 사실 그거 진짜 해놨어야 되는데 잘라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급하니까 어저께 자르다가 그냥, 그때 급한 마음에 장갑도 안 끼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전 누구 권사님을 좋아했는데, 누구 장로님을 존경했는데, 아니 왜 그래? 그가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나 같은 거 목사라도 하나님이 시켜놨으니 이 정도 사는 거지. 아멘. 저 아멘 하신 분은 저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못된 짓을 다 아는,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는 종종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장로라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믿으니까 그만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아니면 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양을 하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함이 싹 들을, 그는 넘어짐이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가득 채울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린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할 때 그는 근본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근본,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스스로 인간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더 이상 거기서 진행하면 멸망이다, 너희들 거기서 더 이상 앞질러 가면 그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신성은 성자의 본질인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비우는 건데 저기 불교나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이단들과 교주들 또 뭐 등등 권력자들 이런 거 보면 교황, 교주들, 이단, 잘못된 사람들 모두 다 자기를 높이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주가 살고. 이 한 주간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가 신성이 있으신데 그 신성을 내려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오셨단 말입니다. 유명한 남자 MC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요. 잠깐 글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은 그 같이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과의 눈높이, 그 중에 등치 엄청 큰 우리 나존산 비슷한 사람 하나 또 있죠. 그 친구는 전에 보니까 어떤 꼬맹이 5살짜리가 딱 거기 출연했어요. 그때는 걔하고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거의 들어눕더만요. 들어누워서 걔랑 얘기를 해. 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그 뮤지컬 할 때 보니까 그분이 창녀의 역할로 나왔을 때 그분은 정말 창녀였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자리로, 그 역할의 자리로, 그 사람의 공간에, 그 자리로 그가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오지 않고 세상의 어떤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린 그냥 듣기 좋아서 마구간 얘기하지만 그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거기 말똥 냄새 나는 곳이에요. 소똥 냄새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말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죽 써가지고 넣어놓는 그런 통이에요. 지금이야 그 성지순례 베들레헴에 가보면 그것을 뭐 아주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그건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아멘. 이 낮아지심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 가운데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범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시리의 뜰에서부터 그 골고다는 바로 뒤편, 그것도 저쪽 서쪽 끝쪽에 서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서쪽 저 끝에 머리에, 지금은 예루살렘 그냥 올드시티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도 서대문이 있고 서대문 주변에 뭐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그 번화가 그 중심가에서 그 성 밖에 있는 처형장이에요. 처형장. 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산꼭대기 아니에요. 그건 멋있기라도 하지, 거긴 멋있지도 않아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나지막한 언덕.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 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lum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다시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예만 하느니라, 그리고 아멘 하느니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에 나를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꼭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갖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그 말씀 가운데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말씀이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합니다. 잘 훈련되어진 군사와 같이 합니다. 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죠. 내가 왜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지금 바쁜데요. 저 싫은데요. 바라기는 즐거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층의 공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2층은 1층하고 정말 여기야 본당하고 위에 교육과는 정말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이유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니까. 오늘도 더 잘 준비하고 다음 주도 더 잘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준비되어서, 지금 정말 세대가 보면 점점점 악해서 교회가 자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어가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안타까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앞으로도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염려가, 이런 걱정이 내 믿음을 보이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이 인류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인류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바벨탑과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큰 성읍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세균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꼼짝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글도 하나 있더라고요. 95세 되어진 한 노인이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외국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치료를 받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중간정산이라는 게 있죠. 한 며칠 지나면 정산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비용이 대단히 비싼 거예요. 한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 직원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95세 된 어르신이 그 표를 받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니 어르신 혹시 이거 병원비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것 아니라 이거 몇 배도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왜 이분이 울었는가 하면, 이 열흘 동안 내가 입원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한 비용이 500만 원인 거예요. 이분이 감격한 이유는 내가 일평생 동안 마시고 살았던 그 산소 공기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해보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내전을 지금 종식시켰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의 그런 전쟁들을 지금 꼼짝 못하게 다 스톱을 시키고 뭐 등등 온 인류를 지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코로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거기서 그만 가라. 더 교만해지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